때까지. 아멘.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모교회는 사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예장 통합 교단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교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예장 백석이라고 옛날엔 방배총시나 불렸던 교단인데, 아무튼 저는 백석 출신의 교회였습니다. 거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부모님이 거기 전도를 받으셔서 그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교회에서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하고 왔는데, 나오고 보니까 그 교회 특징이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거기서 자랐으니까 몰랐는데, 이제 제가 신학교를 통합측 신학교 장신대로 오면서 이 통합측에 있는 교회들에서 사역을 하고 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우리 통합측 교회들이랑 다른 교단이랑 조금 분위기가 다른데, 제가 자랐던 교회는 모교회는 뭐 순복음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뜨겁고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은사와 체험과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십자가를 보고도 눈물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봐도 눈물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보면서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 새끼인가, 뭐 이런 시험을 많이 들었죠. 시험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제일 이제 시험이 많이 들었던 부분 때가 언제냐면은 수련회 때였습니다. 중고등부 이제 수련회를 가면은 그렇게 막 형, 동생, 누나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몇 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이렇게 눈물이 잘 안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정도부터 기타를 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런 작은 교회에서는, 동네 교회에서는 수련회 때 기타 치고 그러면은 이제 반주 머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회 하는 동안 계속 기타를 쳐야 돼요. 막 기도회가 가끔 길어지면 막 2시간씩 되고 막 더 넘고, 밤새 막 여러분 찬미에서 1분부터 500번까지 불러본 적 있습니까? 뭐 그런 거 있어요. 막 계속 싱어롱하고 밤새 노래 부르면은 기타를 몇 시간 동안 치면 여기가 진짜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거든요. 이렇게 기타 치고 하는데 남들은 막 다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나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나랑 친했던 형, 동생, 누나, 뭐 친구들은 막 방언 받고 막 그러는데 저는 방언을 지금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참 왜 그런가, 뭐 이런 시험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나는 저렇게 뜨겁게 안 되니까,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시험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저를 더 시험에 들게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때문입니다. 수련회 때마다 단골 본문이었어요. 수련회 때 단골 본문이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씀이랑 이제 마지막 날에 뭐 뜨거워라, 막 뜨거워져라, 뭐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어린 나이부터 읽고 수도 없이 많이 설교를 들으면서 뜨거운 게 뭔 줄 알겠어요. 왜냐면 저는 뜨거운 교회에 자랐으니까. 뜨거운 건 뭡니까? 하나님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박수 치고 주여 삼창하고 막 방언 받고 막 그런 온갖 은사 받고, 그렇게 능력 있는 게 뜨거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차가운 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차가운 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 합동 측에서는 전인 전사님을 강도사님이라고 합니다. 강도사님, 뭐 선생님들한테 차가운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제 주위에 어른들이 다 그러셨어요. 차가운 건 예수 안 믿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뜨겁진 않거든요. 뜨겁진 않은데 그래도 미지근한 게 낫지 않나? 차가운 게 예수 안 믿는 거라면 미지근한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읽은 말씀 16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같이 하여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배운 대로만 이해하면 뭡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신앙이 뜨겁든지 막 예수님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든지, 아니면은 믿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럴 거 아니면 예수 믿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가 너무 충격적이라서, 왜냐면 제가 돌아봤을 때 저는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나는 방언도 못하고, 나는 막 그런 뭐 환상도 못 보고 그랬는데, 그럼 난 이렇게 뜨거워지지 않을 거라면 안 믿는 게 맞는 건가?
그래가지고 그런 심각한 고민이 있어가지고 교회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뭐 선배들한테 얘기했거든요. 나는 신앙이 미지근한 것 같아. 나는 아직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나 봐. 막 그러니까 막 주위에서 저를 막 위에서 울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막 하나님 우리 재용이가 뭐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막 나를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내가 도대체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이 1년 365일 막 24시간 동안 계속 막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막 그렇게 다니라고 하는 건가? 근데 제가 볼 때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의 대부분은 다 미지근하거든요. 엄청 뜨겁게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 지옥 가나? 이렇게 하면 안 믿는 게 낫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공감이 끄덕끄덕거리는 게. 물론 여기 우리 드림의 교회는 되게 뜨거운 분들이 많죠. 뜨겁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 중에 표현은 안 하지만 나도 미지근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야. 차가운 건 아니야. 그런데 그렇다고 뜨거운 것도 아니야. 약간 미지근한 것 같은데 내 신앙이 그것 때문에 내가 혹시 죄책감을 느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귀를 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오해하고 10년 넘게 방황한 지금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내 신앙은 왜 이렇게 뜨거워지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미지근할까? 이런 걸로 죄책감이나 좀 열등감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사실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고고학적인 사실 하나만 알면은 제가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몰라서 제가 참 신앙적으로 한동안 많이 방황했습니다. 많이 방황하다가 돌아왔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너무 방황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이 지역이 지금은 가면 그냥 폐허예요. 지금은 그냥 폐허가 돼 있는데 사실 고대 세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금 우리로 치면 튀르키예인데 거기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데 예로부터 모든 물류가 이 튀르키예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항구 도시에서 물건이 들어오면은 수입이 되면은 이게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시리아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중동에 있었던 그런 어떤 뭐 수출품 아니면 이게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진상품 뭐 이런 것들이 다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에베소를 통해서 항구로 나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역이 동서남북으로 뻗어져 있는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는 대단히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부유한 곳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그 단면의 사건이 뭐냐면은 주전 17년에 소아시아 대지진이라는 사건이 발생해요. 소아시아 대지진 사건이 너무너무 컸던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사실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들이 대부분 다 이 대지진을 한번 겪은 교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빌라델비아 교회도 막 그 전쟁 지진 때문에 막 고통을 많이 받고 막 아무튼 그런 대지진의 영향력이 되게 컸던 그 지역인데 얼마 전에도 튀르키예 대지진이 있었죠. 아주 엄청난 인명 피해가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지역에 주전 17년에 지진이 나서 엄청난 도시들이 다 막 무너지고 황폐화 됐었는데 이제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이 세금을 내는 속국들이 지금 어려움에 빠졌으니까 제국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지원금을 주겠죠. 복구 사업에 쓰라고 이제 지원금과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유일하게 저희는 괜찮습니다. 폐하 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냥 자체 예산으로 복구가 가능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당시의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시아의 가장 유명한 도시인 라오디게아는 같은 해 지진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으나 우리에게서 구호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자력으로 이를 재건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도시죠. 엄청난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단한 돈도 많고 이렇게 대단한 도시에
단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중앙, 이 튀르키예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물을 끌어오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에 물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거를 한국말로 경수라고 합니다. 경수. 물이 무겁다는 거죠. 물이 왜 무거울까요? 물에 뭐가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말로 우리가 석회가 많이 들어가 있다. 석회가 꼈다라고 얘기하고 독일 말로는 칼크가 꼈다고 얘기합니다. 칼크.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독일 뭐 세제 같은 거, 뭐 식기세척기 세제 같은 거 사주시면 엔트칼쿠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칼크를 빼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유럽 같은 데 가가지고 설거지를 만약에 여러분이 하신다 치면은 뭐 남부 독일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설거지를 한 다음에 깨끗하게 씻어야지 뭐 세제로 막 닦아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싱크대 위에 탁탁탁 그릇을 올려놓잖아요. 그럼 다음날 되면 다 그릇 말라 있잖아요. 그 생각하고 이렇게 덮어놓으면 어떻게 되냐? 지워지지 않는 하얀색 석회가루가 가득 묻어 있어요. 그릇에.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거는. 빨래를 한다고 빨래 세탁기 돌린 다음에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빨래줄에 넣어놓는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허연색 가루가 검은으로 다 끼웁니다. 그게 뭐예요? 석회가루. 칼크예요. 칼크. 여러분 지금 엄청난 상하수도 기술과 시설로 많이 나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독일도 아니고 그런 지진 활동이 더 극심한 튀르키예 중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크가 이 석회가 너무 심해가지고 식수로는 부적합한 지역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 땅에서 나오는 물로는 식수나 생활용수로는 너무 부적합한 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에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죠. 인생에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있다면 돈이 부족한 거죠. 1억으로 부족해? 10억 넣으면 돼요. 10억으로 부족하면 100억 넣으면 돼요. 다 돼요. 라오디게아가 이 돈 많은 도시가 뭘 결정했느냐? 까짓 거 수로 뚫지 뭐. 수로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수로를 연결해버리는 거예요. 어디냐? 10km 북쪽으로 올라가면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히에라폴리스로 10km를 수로를 뚫어요. 근데 동쪽으로 16km를 뚫으면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어요. 바울이 편지 썼던 골로세, 그 골로세에서 쓴 그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두 개에다가 수로를 뚫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면은 수로 그냥 뭐 관 연결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이때 당시에는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 기술이 사용돼요. 우리 교회 건축의 전문가들이 또 있잖아요. 제가 이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 로마 사람들은 수로를 연결할 때 둔덕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둔덕을 이렇게 중간중간 쌓았다는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인버티드 사이폰이라는 방식으로 고도의 가압 기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를 타고 물이 계곡 아래로 내려갔다가 압력을 받아서 다시 언덕 위로 올라가는 기술이래요. 저는 모릅니다. 여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기술이 있대요. 인버티드 사이폰이라는 기술이래요. 당시로서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몇 킬로나? 북으로 10km, 동쪽으로 16km. 쫙 까인 거죠. 그런데 이 도시의 물들이, 이 끌어온 물도 보통 물들이 아니에요. 10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는 어떤 물이냐? 여러분 지금 이따가 예배 끝나고 찾아보세요. 파묵칼레라고 찾아보시면 여러분 되게 멋있는 무슨 소금 염전 같은 온천이 쫙 나와요. 파묵칼레. 그게 뭐냐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온천지대입니다.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의 온천이 다량의 광물질과 탄산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몇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치유의 효과가 좋은 온천으로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피부병이나 각종 질병을 치유하는데 너무너무 효과가 좋은 온천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의 이름 자체가 히에라는 거룩하다, 성스럽다 이런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는 뭔 뜻입니까? 거룩한 도시, 성스러운 도시, 치료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치유, 신적인 능력, 거룩한 능력, 생명을 살리는 힘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골로새에서 거기서 물을 연결했는데, 골로새는 어떤 지역이냐면은 리쿠스강 상류에 있는데, 이 골로새를 카투무스 산맥에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이 도시를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만년설이 녹아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설악산이나 지리산 가셔가지고 거기 계곡 같은 데 발 한번 담가 보셨습니까? 요즘 막아놓은 게 많아요. 요즘 막아놓은 데가 많아가지고 요즘 좀 그런데 저 옛날에 해봤거든요. 산에 올라가느라고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고 막 숨이 턱턱 차고 막 그러는데, 같이 갔던 친구들이랑 계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이랑 발을 한번 넣고 이렇게 누가 더 오래 버티기를 해봤거든요. 1분은 못 버팁니다. 여러분, 진짜 무더운 여름에 막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너무 더운데, 그 산 속에서 지리산 설악산에서 흐르는 그 계곡에 손을 넣고 1분은 못 버텨요. 그 정도로 차가운 거예요, 산물이라는 게. 그러는데 이거는 지리산도 아니고 만년설이 녹아서 흐르는 물이에요. 그럼 이게 물이 얼음장같이 차가운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을 마실 때마다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차가운 물이 들어오니까 각성이 되는 거예요. 각성이. 정신 차리게 되는 얼음 냉수 같은 물이 쫙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물을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연결해서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도 안 되는 게 뭐냐? 이게 오면서 온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수로도 연결하고 다 했어. 그 좋다는 물 다 끌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냉장 기술까지는 없으니까 히에라폴리스의 그 뜨거운 온천수가 오면서 식어요. 그리고 골로새의 그 차디찬 그 물이 오면서 데펴져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수로에, 그 길게 깔아놓은 수로에 라오디게아로 오면서 석회가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관이 좁아져요. 관이 좁아집니다. 나중 되면 이 물이 막히겠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말씀, 미지근하여서 역겨워서 토해버리겠다 하신 말씀은 너희들 뜨거워져라, 예수 믿을 때 뜨겁든지 아니면 아예 믿지 마, 이런 이분법적인 말씀이 아니라 당시 히에라폴리스의 수도 상황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어떻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는 겁니다.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 뜨거운 물처럼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는 능력도 잊어버리고, 골로새의 그 차가운 물처럼 각성하고 사람을 일깨워주고 시원하게 하는 능력도 잊어버리는 미지근한 물같이 돼버렸다. 너희의 신앙이 지금 어떤 물이다? 사람을 치유하게 하지도 못하고 각성하게 하지도 못하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물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짝에 쓸데없는 물 같은 존재가 돼버린 게 바로 너희들이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의 고고학적인 이 배경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느낌이 달라져요. 15절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떻습니까? 느낌이 좀 다르시죠? 예수님은 무조건 뜨겁게 믿어라, 아니면 믿지 마라,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강요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라오디게아 사람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황온천 이런 물에서 냄새 나잖아요. 냄새 나도 우리가 온천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이 뜨거우니까 거기서 지금 몸을 이렇게 담글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물이 식어가지고 미지근하게 되면 여러분, 그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역해지는 거죠. 토하고 싶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세상에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상태, 세상에 아무런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영혼을 치유하는 뜨거움도 없고 사람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차가움도 없이 그저 우리가 지금 부유한 것, 지금 현 상태가 부족함이 없는 것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니넨 지금 취해 있다. 너희는 지금 이 도시, 니네가 사는 도시의 수도 상황과 같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예루살렘부터 쭉
다 보면요, 특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개 교회, 초대교회 7개 교회를 살펴봤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황적으로 베스트입니다. 최고의 상황에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심지어 모든 교회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막 가난과 기근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막 봉헌, 이렇게 후원금 모아서 들고 가고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어떻다?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게 없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예산이 풍부해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다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다른 6개 교회들은 다 뭐에 시달리고 있냐면은 이단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단에. 영지주의가 됐든 니골라당이 됐든 다 모든 교회가 이단의 위협과 어떤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막 침투해 있어요. 그 막 뭐 거기 안에서 바른 복음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만 이단이 문제가 안 나옵니다. 이단 문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부유하고 예산도 넉넉하고 내적으로는 갈등이나 소음이나 잡음이 없는 교회예요. 최고의 교회죠. 최고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주님 보실 때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음의 뜨거움도 잊어버리고 세상에 대한 각성도 잊어버린 미지근한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건 찬양할 때 박수를 안 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통성기도를 안 하거나 주여 삼창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상태예요. 쓸데없는 상태예요. 미지근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데 그냥 쓸데없는 교회예요. 그 지역에 아무런 의미도 못 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이 조금 더 살만한 곳이 되고 그곳이 좀 더 발전되고 그곳이 좀 더 인간 사는 곳으로 바뀌는 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쓸데없는 거예요. 교회가 크건 작건 아무 의미가, 그 교회가 언제부터 있었건 언제부터 사라지건 아무 의미도 없는 교회, 그런 게 미지근한 겁니다. 미지근하다는 말이 영어로는 lukewarm이라고 합니다. lukewarm. 미지근함이란 말이 lukewarm인데, warm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알죠. 따뜻하다. warm이라는 뜻이 말인데, 이 luke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워요. luke이 스펠링은 L-U-K-E, 우리 누가복음 할 때 그 luke, 그 말이긴 한데 의미는 전혀 다르거든요. lukewarm이라는 말이 중세 영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중세 영어에서 왔고 지금은 잘 안 쓰이는 말이라서 우리가 어려운 건데, 이 말이 중세 영어에서는 어떤 뜻이었냐면은 기운이 없음, 기운이 없다. 두 번째, 열정이나 열의가 없다. 세 번째, 무관심하다는 말이래요. 그래서 lukewarm이라는 말이 옛날부터 그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이미지로 느껴지냐면은 어딘가 활력이 없고 흐리멍텅하며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lukewarm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떤 상태죠? 주말에 소파에 누워있는 남편의 상태죠. 뭔가 흐리멍텅하고 어딘가 활력이 없고 분명하지 않은 상태. TV를 보고 있는데 눈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미지근한 그리스도인, 우리 신앙이 미지근하다 하면 보통 목사님들이 막 더 열심히 기도해라, 더 뜨겁게 찬양해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를 재촉하기 위해서 이제 미지근한 성도라는 말을 쓰지만, 외국에서 미지근한 성도, lukewarm Christian이라는 말은 어떻게 쓰이냐면은 어중간하고 열이 없고 무관심한데 그냥 교양만 남은 교인을 말합니다. 열정 없는데 따뜻한 척하는, 사실 관심은 없는데 관심 있는 척하는 그런 상태를 lukewarm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도대체 뭔가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근데 지난주가 추석이라서 이 상태를 내가 몸소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친척 어른들이 만나면은 너 뭐 교회 담임 갔다 왔는데 뭐 그건 괜찮은 거요? 교회는 뭐 얼마네? 뭐 괜찮은 거요? 뭐 아무 관심도 없어 사실.
내가 어디 교회를 갔든 뭘 하든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그냥 뭐 괜찮은 거야? 그 대학은 어디가 왜 뭐 결혼 언제 할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충청도여가지고 계속 충청도 사투리만 들어가지고 지난주 내내 그 뭐 걔 결혼은 언제 한대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관심이 없어 사실은. 가족끼리 서로 막 그래 너 결혼 언제 할 거니? 뭐 무슨 뭐 그래 뭐 지금 기도 제목 있니? 취업이 잘 안 되니?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 뭐 그래 뭐 대학은 어떻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흐리멍텅 어딘가 활력이 없고 흐리멍텅하고 무관심하지만 따뜻한 척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따지면 성도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교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그냥 교인만 남아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이 어찌할꼬 하라는 그 어떤 그 마음의 진심이 사라졌어요. 관습만 남아있어요. 관습만. 생명력 없는 상태, 미지근한 상태, 이거를 lukewarm Christia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한 상태가 성경에 어디 또 나올까? 어디랑 또 비교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을까? 그래서 막 말씀을 찾다가 여러 미지근한 신앙 상태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말이 어떤 말과 결국 동의어냐면은 죽은 믿음이란 말과 동의합니다. 제가 이 말씀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뭔 말이냐? 배고픈 사람한테 밥 먹어. 아이 뭐 좀 사 먹어. 지금 추워하는 사람한테 아유 따뜻하게 입고 다녀.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도움도 안 주는데 말만 그냥 따뜻한 척하는, 관심 갖는 척하는 거예요. 그거를 요즘 애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꼰대라고 부릅니다. 애정이 없어요. 그냥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그게 미지근함입니다. 미지근함. 오늘 설교 제목은 예전에 영화와 소설로 나왔던 일본 작품 중에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 봤어요. 본 적이 없지만 이 제목이 오늘 말씀에 시사하는 바가 너무 좋아서 제가 제목만 가져왔습니다. 어디가 열정이고 어디가 냉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작품을 안 봐서. 그런데 이 소설과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은 어떤 연인이 사귄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헤어졌는데 10년 뒤에 다시 만난 거래요. 그래서 뭐 피렌체,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다시 만났대요. 그래서 지금도 피렌체에 한국이랑 일본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10년 뒤에 다시 만나면서 그때 그 10년 동안 한 사람은 열정적으로 상대를 그리워했어. 상대를 막 찾으려고 막 수소문도 해보고 막 열정적으로 노력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냉정하게, 냉정이란 말이 조금 어폐가 있지만 냉정하지만 고요하고 차분하게 그 사람을 늘 그리워했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0년 만에 다시 만나는 내용이 이 뭐 작품의 내용이래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을 보진 않았지만 이게 되게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에 있는 부부나 여기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되게 막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부부가 또 있죠? 없나요? 막 무슨 인꼬 부부 뭐 이렇게 막 깨가 쏟아지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서로 따뜻하고 막 챙겨주고 이러는 부부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우리나라는 그거를 되게 남사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내가 어디다 그러냐? 아니 내가 내 마누라한테 예쁘다고 하고 내 남편한테 멋있다고 하지 어디다가 누구 딴 여자 보고 아름답다고 하고 딴 남자 보고 멋있다고 하면 됩니까?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표현하고 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그런 거 얘기하면 에이 남사스럽다고 막 팔불출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 사람이 생긴 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더 많이 보이긴 해요, 사실. 냉정하게 사랑하는 분들이. 뭔가 막 표현이 되게 거창하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해.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대면대면해. 그런데 차분하고 고요하고 지속적이고 신중한 사랑이에요. 신실한 사랑이에요. 남편이나 아내가 1년, 2년 동안 어디 멀리 갔다 와도 믿을 만한 사랑이에요. 그냥 크게 흔들리거나 변하지도 않아.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이 열정적인 사랑만 참사랑이냐? 아니죠. 냉정이란 말은 어폐가 있지만 뭔가 차분하고 고요하고 지속적인 사랑도 있는 거예요. 냉정이냐 열정이냐 보여지는 표현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이 뭐다? 사랑이다.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되게 차분하게 고요하게 믿는 분도 있습니다. 그 차가운 신앙이라는 말은 너무 이게 잘 안 와닿아가지고 어떤 말씀이 좋을까 가만히 고민하고 기도해 보니까 경건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경건한 신앙도 있는 겁니다. 뜨거운 신앙도 좋고 경건하고 차분한 신앙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나 혼자 생긴 대로 살래요. 나는 열정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차분한 사람이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결국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물과 골로새의 차가운 물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웃을 위한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자들이 온천수로 치유를 받고 목마르고 답답한 자들이 그 찬 생수로 갈증을 해결하고 몸이 각성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뜨거운 그리스도인과 차가운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상처받고 지치고 아픈 영혼들이 우리를 만날 때 치유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삶에 막 핥히고 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할 때 그 마음이 그냥 녹아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사랑의 용광로 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무쇠처럼 단단해지고 상처받은 그 영혼들이 여기 왔을 때 이 사랑의 용광로에서 그냥 녹아버려야지. 온천 갔다 와서 사람이 몸이 좋아진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차가운 신앙은 뭡니까? 답답한 영혼들에게 시원함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될지 답답하고 진로 때문에 걱정되고 답답하고 결혼 문제 때문에 걱정되고 답답하고 은퇴 이후에 걱정되고 답답하고 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경건한 중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눔을 할 때 그 마음에 시원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살아가는 일이 막막해가지고 한강다리를 올라갈까 말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우리 교회 장로님을 만나고 권사님이나 집사님 만났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 하면 너와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드니? 나도 힘들었어. 나도 그때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같이 기도해보자. 그 막 과열되고 지친 그 영혼에게 한 줄기 시원한 바람처럼 그들의 영혼을 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바쁘고 막 힘들고 육아에 막 지치고 바쁘고 있을 때 엄마 아빠가 같이 기도해주고 딸아 아들아 너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런 문자나 메시지 하나가 그 자녀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바람이 시원한 물같이 된단 말이에요. 골로새 물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뜨거움과 차가움이 있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다 그 뜨거움과 차가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움이 좋다, 차가움이 좋다가 아니에요. 뜨거움도 좋고 차가움도 좋아. 문제는 뭡니까? 미지근함이 안 좋다는 거예요. 미지근함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떻게 미지근해지냐? 오늘 권사님 대표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현상 유지에 갇혀 있을 때, 교회가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미지근해집니다. 그거를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맛을 잃은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유럽과 미국에 정말 전 세계의 역사에 빛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렇게 위대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순간,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박물관이 돼버려요. 지나간 역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눈을 뜨고 좀 똑바로 봐라. 너희들의 곤고한 것과 너희들의 가난한 것과 너희들의 헐벗은 것과 너희들이 지금 벌거벗은 상태를 봐라. 영적인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우리가 돈이 많고 풍성하니까 우리가 망하겠냐 이거지. 지금 라오디게아 지도에 없습니다. 걔네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기술을 쏟아부어서 만든 그 수도관 다 막혀서 발견돼요.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그 수도관이 막히는 게 안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무섭게 하고 경고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20절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영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알지만, 사실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돼요. 이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고 할 때, 교회가 참으로 교회될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당면 과제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원칙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되면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럼 뜨거운 분은 뜨거운 대로, 차가운 분은 차가운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드림의 교회와 우리 여기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